12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그 어미하신 그 존전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오직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직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닮아갈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본뜻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또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그 삶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 3절의 시작을 내가 감사하노라 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으로 이제 빌립보서 옥중서신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감옥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슬픔과 눈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픔과 질고를 알고 있지만 감옥 안에서조차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 이 땅에서 하는 중요한 일, 또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기도의 대상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단지 떠오른 사람, 이런 분들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귀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 대상에서 빼지 않은 것입니다. 4절에서 간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그 사실을 깨닫고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본래 그 사람됨의 하나님 형상됨의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로 섬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난 중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들이 신자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인간됨의 그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 연수가 더해간다고 어떤 경지에 이르른다, 어떤 뭔가를 더 갖춘다,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완벽한 사람이 되어간다, 이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는 주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인정하고 우리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 신앙의 성숙입니다.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바울에게 기도하고 바울에게 많이 큰 힘과 위로가 된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인간적으로 신실한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빌립보 성도들 속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이루실 줄을 바울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의도된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행동을 가리킬 때 지금 이러한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예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불러내셔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우리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교리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날까지 택한 백성의 구원을 끝까지 확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구원은 단순히 불확실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그 정도 하나님과 그 중립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인생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로우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 안에 새로운 성향과 소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람에게 때로 실망하고 냉소화에 빠지거나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이러할 때가 우리들이 있죠. 그럴 때에도 그것 자체에서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경험에도 성도 간의 동역이 주는 끝없는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사람에 대한 실망이 더해질 때마다 오히려 우리를 대신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이해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상대방을 온전히 빚어 놓으실 것이다.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저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또 신자로 부르셨다면 지금 그 모습이 나도 이렇게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빚어가고 계신데 저 성도분에게도 지금 불완전해 보이고 흠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열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을 자라나가게 하시며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하게 됩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어떤 자질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순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어리석음에 끝도 없이 빠져드는 한 끗 차이로 그런 우리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는 내가 참 귀하다라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가 은연중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는 어떤 이제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자리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왕왕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베어내십니다.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서 그 기대하고 소망했던 변덕스러운 그 기쁨과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한 참 만족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히게 되고, 또 이제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어떤 반응을 넘어서 그 안에 일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어서 7절에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합니다. 바울이 기도 가운데 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임이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즉 옥에 갇힌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명이란 변증 또는 증명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변호하면서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확정함이란 든든히 세움, 견고케 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고 견고케 하는 일에 은혜에 있어서 동참하는 자가 된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의 동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은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증거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증거다라는 것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면서 그 일에 동참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중생했고 새롭게 되어서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새로운 성향이 주어지게 되었구나라는 그 증거를 이들에게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 나타낸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1서에서는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자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 즉 열매를 통해서 이들의 신자됨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증거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말씀하면서 구원의 확신 교리에서, 그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 교리하면은 자칫 오해하면 방종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도장 찍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항상 방심하지 않고 유익한 긴장을 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된 신자라면 신자다운 열매가 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심장이라는 말씀은 내장들, 창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말에도 애가 끈이른 것 같다, 애가 끊어질 듯 하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 간절한 마음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이 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신의 심장을 점유할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다스리실 정도로 깊은 연합에 이르렀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 연합한 존재가 되죠. 그 원리상으로 그 연합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가 되었다면 그 연합은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리적인 연합이 더욱더 깊은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려면 우리들이 주님과의 그 풍성한 사귐 가운데 말씀 순종의 삶, 주님 의지와 말씀 순종의 삶, 그럴 때 우리 더욱더 주님께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죠. 그 사랑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점유해 나가는 것을 경험해 나가게 되죠. 바울은 이런 깊은 연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성품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9절에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씀처럼 사랑에 있어서 자라갈 때 성도에게 사랑은 성품의 핵심적인 요체로 드러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말이 조금도 과장이나 거짓이 없는 참된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자꾸 바깥으로부터 조건이 구비되어야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기뻐하고요. 내 마음을 알아줘야 기뻐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고 예쁜 행동을 해야 기뻐합니다. 성경 거꾸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셨듯이 우리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은 자로 먼저 사랑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공급된다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원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움과 그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쁜 행동하니까 뭔가 서비스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하면 그 조건에 매이면 그 자유로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주어지겠습니까? 아닌 거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실망당하는 데에도 기쁨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실패할 리 없다라는 분명한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시키고 배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아끼면서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거슬러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그 세상의 물살을 거스르는 삶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되니까 기쁘고 예쁜 행동하니까 또 변덕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불변하신 하나님께 기초한 확신이며 기쁨입니다. 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려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알아가다 보니 상처가 생깁니다. 또 판단을 하게 되죠.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냉소가 흐르게 됩니다.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나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권면하고 인내하고 붙들어주고 기다려주며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말고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쓰리지 않습니까? 주님 외에 의지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코드가 비슷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 상처를 받고 배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그 감사를 누리는 것이 교회와 신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오직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 연수가 더해가고 우리의 나이가 더해감에 따라 등에 칼이 꽂히는 경험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신자들 간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음을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 그럼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내하시며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우리 끝까지 품어가시며 빚어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나를 위해서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교회, 그 신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우리들이 상처받을 때, 사람에게 실망할 때, 배우자와 자녀에게 또 관계들 가운데 실망할 때 오직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줄 알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신앙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받기만 하고 또 세상이 나에게 잘해줄 때 그러할 때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사랑의 길로 걸어가면서 신앙의 그 깊은 것은 덮어두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며 그런 아픈 마음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해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여 용서하며 그렇게 품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고 그렇게 진리 위에 주의 사랑과 은혜 위에 풍성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또 말 못할 또 눈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견뎌내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이런 환난의 때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상황을 넘어선 오직 신자에게 허락된 그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 온 성도님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며 견고한 신앙으로 뿌리내려 자라갈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각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사회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드러나든지 또 드러나지 않든지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중심으로 그런 은혜로 진리를 의지하여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살아내고 세상을 거슬러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온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